오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후에 사랑하는 아내와 인근 숲속 황토길을 맨발로 걷는 것이 저희 부부에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함께 걷는 주변 사람들이 황토길 맨발 산책으로 발과 몸이 호강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저는 그들의 그 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이 호강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말씀 묵상이 영혼을 호강하게 하는 길임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장 2절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연구하며 읊조리며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대표적 성품이 공의와 인자, 곧 공의와 사랑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형상 곧 공의와 인자의 성품을 인간에게 주셔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범죄한 인간에게 공의와 인자의 성품이 훼손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지식과 더불어 의로움과 거룩함, 곧 공의와 인자의 성품입니다. 성경은 아담의 범죄 이후 세상이 아담의 타락으로 저주를 받아서 인생이 얼굴에 땀을 흘리는 고통을 당해야 겨우 생활할 수 있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3장 17절에서 19절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러한 죄로 인한 육체의 저주는 불신자뿐 아니라 성도에게도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노동의 수고를 극복하여 도리어 자신과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4장 28절 도둑질 한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저도 적지 않은 나이에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터에서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동산을 경작하고 가꾸는 일에서는 비록 그것이 육체의 노동을 필요했지만은
육체 노동이 필요하였지만은 그것을 수고와 고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범죄 이후에 그러한 노동 환경이 180도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환경이 가져오는 상황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그것에서 고통과 힘듦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곁에서 그것을 하는 것을 말려도 계속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자발적인 일이고 기쁨을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노동 또한 그 노동의 환경의 차이로 인해서 기쁨과 보람이 고통과 힘듦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사람의 마음과 인격 속에 공의와 인자의 사라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의 분배 차원을 생각하면 세상은 공산주의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로 양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사람이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는 사람이 능력만큼 일하고 자기가 번 만큼 소비한다, 즐긴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은 인간의 죄성과 탐욕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공산사회는 인간의 탐욕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 사회는 사람의 탐욕을 무시하므로 그들이 일하지 않고 게으른 사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의 탐욕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개인의 그러한 탐욕적 능력으로 최대한 자신을 위한 소유를 인정하게 했지만은 그러나 또한 그로 인해 빈부의 격차로 인한 또 사회의 그러한 그 여러 가지 모순된 상황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인간의 탐욕을 부정하는 공산주의 사회가 더 위험한 그러한 사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제한받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죄성으로 인해 공의와 인자의 하나님 성품이 파괴된 세상에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이와 같은 수고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또한 이를 위해서 육체의 쉼과 양식뿐 아니라 상처난 심령의 회복을 위해서 영혼의 양식인 말씀 또한 이 땅을 사랑하는 그 영혼의 쉼, 영적인 쉼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을 보면은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성도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취급을 마치 도살장에서 당하는 짐승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예수님도 산상수훈 팔복에서 성도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도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하지 말라 한낱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불신자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또한 육체와 정신의 심한 고통이 주어질 것을
주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인내할 수 있고 그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본면의 내용이 바로 기뻐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감옥에 있는 내가 이토록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을 모신 성도에게서 나오는 성도의 특징, 성령의 열매의 시작 또한 사랑, 희락, 화평의 모습, 그리고 오래 참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36절에 이 땅의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이처럼 짐승 취급, 날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도살당할 양으로 취급을 받는다고 했는데 37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이러한 세상의 어려움을, 세상의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러한 모든 일,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지난주 시편 73편 설교 말씀 가운데서 이 사실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도 아삽의 눈에 세상 사람들의 잘됨과 부요함, 힘이 넘침과 평안해 보이는 그러한 삶과 비교해서 성도인 자신은 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두려워하며 또 깨끗하게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종일 자신의 삶은 재난을 당하며 날마다 징벌을 받고 있다고 불평 섞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나서야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그 형통한 삶과 비교를 통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성도 아삽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임재와 영적인 교통을 맛본 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예수님과의 그 영적 만남의 기쁨을 자신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와 낙으로 여긴 것과 같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악인의 종말과 의인인 성도의 영생을 깨닫고 불의한 자가 잠깐 이 땅에서 육신의 형통함을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성도 아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원죄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 교제했던 아담도 그곳에서 완전한 안식은 아직 누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담이 참되고 풍성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아담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입어서 하나님과 의와 거룩, 공의와 인자의 교제를 나누었지만은 아직 통과되어야 될 율법, 곧 선악과 열매의 시험이 그 앞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은 인생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에게 있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대표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죽을 사형수에게 오늘의 진수성찬이 그에게 무슨 달콤한 맛이나 즐거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아담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지만은 그에게는 아직 그 교제가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보장이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모든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 잠시 잠깐 있을 피조 세계에서 피조 물질, 곧 학벌, 부, 권력, 육체의 건강과 아름다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전도서 기자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포함한 모든 성경이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섬기는 성도가 진리 안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출애기 3장 14절 15절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밝히시는데 그분은 여호와 곧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모든 피조 세계의 창조와 다스림의 근본이시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인간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는 바로 인간과의 만남을 위한 것이요, 그것도 일시적인 그러한 만남이 아니라 영원한 만남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백성 자녀 삼으심이 하나님의 인생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지정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러한 사귐, 그것도 영원한 그러한 그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생은 그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며 참된 보람, 안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든든한 기초가 바로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세 반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세상에서 육체와 영혼이 상처받고 힘겹게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육체와 마음, 그리고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 절망감을 날마다 맛보는 인생을 든든히 지켜주는 든든한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3장 10절, 에베소 4장 24절에서는 아담과 우리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을 아는 지성과 의로움과 거룩함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율법의 순종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었고, 거기에 더해서 아담이 얻지 못한 영생, 곧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제를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13절은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 세상 사망 마귀로부터의 종노릇에서 신음하는 죄인을 위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와 해방은 독재국가, 종교적 폭압, 가난, 질병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이 아니라 바로 죄로부터의 해방이요, 그로 인해 하나님과 이제부터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칭교의 자유요 해방인 것입니다. 이 칭교 자유 해방을 맛본 자들의 특징은 그들의 삶에서 성경을 결코 손에 놓지 않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일을 게으르지 않고 주야로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삶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일로 여기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또한 디모데 후서 3장 17절 말씀처럼 성경을 통해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들은 의와 거룩, 공의와 인자의 성품으로 더욱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더욱 풍성히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빛없는 세상, 부패한 세상에 바로 너희가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 땅에 성도도 먹을 양식이 필요하고 직업이 필요하고 그러므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 세상 양식을 얻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주된 목표가 아닙니다. 여기 썩을 양식에는 이 세상의 학벌, 부, 권세, 그리고 육체의 건강과 아름다움도 포함됩니다. 성도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낸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그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시며 에레미야 31장,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 새 언약의 성취이십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 죄인인 우리는 바로 새로운 새 언약의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 나오게 될 때, 성령의 중생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성의 눈이 우리에게 열리고 공의와 인자, 의와 거룩의 인격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영광의 사귐이 시작되며, 그로 인해 세상을 향해서는 빛과 소금의 온전한 인격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인에게 사랑의 영원한 아들의 나라가 있음을 소망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의 눈에서 나오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의와 인자가 없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 저희도 상처 입고 절망과 탄식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만세반석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영의 양식으로 다시 한번 저희의 심령과 인격이 새롭고 온전하게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공의와 인자의 삶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세상에도 그로 인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